알자. 오늘은 이 설교이면서도 좀 아래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여러분 좀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수십 년 전부터 그때는 3주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제 2주로 줄여서 한데 우리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냥 강조해서도 강조하지 않고 또 강조가 안 되니까 그냥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감사절기 지켜질 때 하나님이 통곡하십니다. 여러분, 절기 때 하나님이 너무 깊어요. 왜 깊은 줄 아세요? 부모가 시장에 가가지고 모처럼 자식들 좋아하는 모든 선물을 사가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좋아하는 것들 다 샀어요. 그래서 다 이리 오너라 해놓고 이제 하나씩 줄 때 막 야, 아빠 최고야 막 그런 환상이 그려질 때 얼마나 기뻐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줘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받는 사람보다 사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아빠 왔다 하면서 아니면 얘들아 빨리 와 왔는데 지금 선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 펴지겠습니까? 그런데 야 아빠가 선물 사왔다. 예 알았어요. 그냥 나가버려요. 선물 안 좋아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세상 말로 김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려고 다 준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 감사절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감사절기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무게 있게 굉장히 아주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내가 힘써 다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남자는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3차에 걸쳐서 3번. 그럼 우리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봐 여러분 이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이렇게 말한 것은 여자는 거기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에 보면 남자는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 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뭐야, 우리 여자는 뭐 사람도 아닌가 해서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여놨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 왕이 여러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여러 여자의 아이를 낳았으면 거기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족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긴가민가 아주 성경을 1년에 1월달 한두 곡씩 막 읽고 10년이면 10번 읽고 또 중간에 읽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라도 깜빡거리세요. 마스크 때문에 말을 못하면. 자, 이야기는 누구의 소생이나 누구의 소생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진작 좀 대답 좀 하시지 꼭 2번 3번 물어봐야만 됩니까? 그 소생이 대학에 나온 것은 그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밑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교육을 누가 시키냐?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누구의 소생이라 다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을
네 여인에게서 나왔을 때 누구의 소생이나 누구의 소생 다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위치,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높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제 모든 책임을 지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짓고 이런 가운데서 내적인 교육은 누가 다 시키냐? 바로 여자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방, 이세벨이죠.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근데 아합의 이세벨, 아합의 부인 왕후가 이세벨인데 거기서 나온 소생이 있어요. 그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어땠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인데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어머니고 똑같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이게 뭐냐면 그때 시대에 어머니의 그 교육을 통해서 모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진자는 누구 닮았다? 남자 닮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영향을 누가 먼저 끼치냐, 누가 집중적으로 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가르치고 그 영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여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택하여서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서는 가능이 없다 이거죠. 소망이 없다 이거죠. 너희가 날고 뛰더라도 보고 듣고 몸에 젖어서 습관이 되어진 그 문화를 가지고는 너희들은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올 때 의미가 뭐냐면 복음적으로 보면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시내 산에 올라오라 하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율법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항상 초기, 이것은 지금 애굽 문화를 따라서 몸에 젖었는데 느닷없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고 낭독하고 이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옛날 것이 막 살아나잖아요. 옛날 것이 살아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오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달라 하니까 신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인도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집트 문명에 세 가지 신, 하늘의 태양신, 땅에 소, 그 다음에 뱀신. 그러니까 상형 문자 보면 어디든지 이집트 문명 속에 보면 그림을 보더라도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따라다녀요. 태양, 송아지, 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신을 만들어달라 하니까 아론이 그냥 두들겨서 만든 것이 뱀 만든 거예요. 왜? 그것만 봤으니까. 이렇게 문화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한데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막 굉장히 율법의 내용은 법이고 또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규례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례라, 규례라, 막 이렇게 계명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연관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3대 절기를 지키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이 3대 절기,
그 3대 절기에 관하여서 대부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3대 절기가 4군데 다 나왔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말하잖아요. 근데 공관복음을 하면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신문사들이 방송, 언론 할 것 없이 다 집중적으로 매일 토끼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어떤 신문만 몇 줄 나오고 그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귀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복음서에 나오느냐,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 그러면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죠. 근데 요한복음 특성상 하나님을, 예수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태초부터 출발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상에 오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어느 복음에 나왔느냐, 3군데 다 나왔으면 대단한 중요한 이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토끼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까지 합세했다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그 출애굽기, 그 다음에 그 창세기는 율법 속에 들어가 편제가 됐지만 사실 족장의 그 역사예요. 모든 시작. 그래서 천지창조의 시작, 교회의 시작,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편제 속에서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해서 5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율법이라고 하면 본격적인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그 4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신명기는 그 뭐가 다르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온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출애굽기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 1세를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명기는 여기에서 2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1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그 반복해서 증거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3대 절기를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절기들을 그냥 절기인가 보다 하고 가볍게 여기냐 이거죠. 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주님은 다루시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사랑의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을 좀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이 절기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정말 이렇게 귀중하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귀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셨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여러분 좀 무거운 것 같지만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신명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했구나 라고 한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비교를 해보면서 정신을 좀 차리시면서 지루하다 딱딱하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다룰 줄 아는, 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를 먼저 그 신명기는 읽었으니까 출애굽기를 우리 먼저 봅니다. 23장 3대 절기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23장 14절부터 봅니다. 간단하게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은 너는 14절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자, 6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곧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실질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겠지만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봐요. 함께 보면서도 구분을 쉽게 져요. 조금 다른 데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77절 많이 들었죠. 신명기에서는 77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보면 거기에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그게 그 오순절과 그 77절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한 절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77절은 왜 77절이냐? 일주일이 일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일의 주간을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7일에가 되었을 때 너는 그 77절을 지키라. 그래서 7일이니까 그 7번 그 주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6월절 그 무교절 지나고 난 뒤에 7일에를 7주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절기예요? 77절. 근데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냐? 77, 49 하면 그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 이튿날 바로 그날을 지키냐 아니면 그 이튿날 지키냐 거기에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50일째 되는 날 77절 지키라.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라. 오순절. 그리고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땄다. 농사를 지는 농부가 첫 열매를 그래서 이때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그 이상에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또 했잖아요. 맥추절. 왜 그러냐? 1년의 농사를 그 겨울에 씨를 뿌렸거나 이른 봄에 뿌려서 그 보리나 밀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이게 첫 열매다. 이게 1년 농사 중에서 곡식을 첫 번째 거두어 드린 것이다. 그것을 감사라 하면서 맥추제를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 16절 가운데 부분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밭에서부터. 여기는 논농사가 위주가 아닙니다. 다 밭농사요. 이스라엘은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장절을 지키는데 1년 동안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그 저장함이라.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낸 거죠. 이것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 4절, 레위기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태양력에 3월 중순께 돼요. 그날을 첫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력, 종교력이에요. 이날 첫째 달로 하고, 첫째 달 14일 날은 양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이달 15째 날은 15일입니다. 1월 15일 종교력, 유대인에 달려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양 잡는 날, 종교력에서 1월 14일 날, 그래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앞에 발라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난 그 이튿날이, 그때부터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곧 무교절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면서 첫째 날에서 쭉 이야기가 나오죠. 7째 날까지. 그 다음에 7절은 그 뒤에 9절부터 자세하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7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33절 보세요. 레위기 23장 33절, 레위기 23장 33절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그래 7월 15일 날이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 나와요.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잖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성경적 근거에 두고 지키느냐 아니면 그냥 역사적인 근거로 지키느냐. 이 역사적인 건 뭐냐면 추수감사절의 역사 어디서 나왔느냐. 자,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드림 거기에 도착해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드린 그것이 전례가 돼서 추수감사절을 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언제 생겼냐 해서 역사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 역사의 이 추수감사절 역사만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무게가 없는 거예요. 실면적 먹고 또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는 추수감사절 세일하고 여행하고 후닥닥 해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추수감사절인데 바로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다 이거죠. 왜 그러냐? 추수감사절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그냥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둬야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 오겠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에 둬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둬야죠. 추수감사들은 성경적 근거가 초막절에 두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면서 초막절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15일 날 누구 추수를 하냐 하지만은 이건 종교력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력. 유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그때 3월 말쯤 됐어요. 3월 말인데 이달을 첫 달로 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첫 달로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력을 새롭게 시작을 해준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아비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벌. 그래서 1월 14일 날을 양을 잡아서 너희 식구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피를 문슬 안팎으로 밟아라. 6월이란 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에 그동안 있었잖아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짐승은 새끼, 또 사람은 장자를 다 죽이리라.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죽이냐? 피를 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라.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 피를 봤다는 것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가장 먼저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밟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내리면 이곳을 떠난다. 그런 모든 걸 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대성통곡이 정북 방방곡 다 일어났다. 왜? 송아지가 첫 새끼가 다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다 죽고 자식도 왕궁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저 서민의 종의 자식까지 모두 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성통곡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끄떡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런데 피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집 안 죽였어 해서 천사가 와서 탁탁 다 죽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죽였냐 안 죽였느냐? 피를 보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요. 옛날에 지금은 종량제 비닐봉투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환경비화원이 모든 니아가에 막 연탄도 싣고 막 쓰레기 심어서 가지고 가잖아요. 이때 그 환경비화원 그분들이 별도로 그 쓰레기값 얼마를 받아요. 뭐 3,000원, 5,000원씩 받아. 그런데 주었다고 말하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주었다고 아니라고. 근데 이상한 것은요. 대문에 그 기둥이 있잖아요. 아니 팬트를 다 칠하는데 뭐 검정 매직으로 막 이렇게 그어주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받으면 누가 받든지 간에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요. 봤더니 거기에 바른 정자 쓰든지 뭐 이런 그들만이 아는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게 있으면 받고 그게 없으면 안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줬다. 그랬더니 그 사람 줬더라도 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받았다고 막 이게 우리는 주었다고 하고 그러면 그분 한번 데리고 와봐라 아마 했는데 나중에 내가 깜빡 잃어버리고 이 집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표시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애굽의 전역에서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것은 피를 봤다는 건 이거 죽었다. 그래서 죽이는데 또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과했는데 사실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죽어야 할 것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갔다 이거죠. 그 절기를 6월절을 지키라. 근데 6월절은 양이 죽는 날을 하루. 그렇지만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6월절을 성회로 일주일 동안 지키라.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여러분 음식에 아무것도 넣지 않냐고 그냥 시금치를 삶아가지고 아무 간도 하지 않고 양념도 하지 않고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빵을 구워 만들 때도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만든다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안 먹어봐서 맛을 모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식 때 한번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성찬식을 하자 해서 그 이스트를 넣지 않냐고 그냥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맛이 정말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무슨 잠바 소리가 맞냐고.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번거스러우니까 그냥 빵 사다가 좀 구워진데 그거 다 잘라내고 그 안 속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 예, 맛이 없지만 주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킨 것이 유교 무교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봅니다.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15일 날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이게 뭐냐면 이래 동안 지키라고 하는데 왜 여덟째 날이 나오냐. 우리 실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월요일 날부터 시작했죠. 근데 주일날에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 그래서 여덟째 날이에요. 만일에. 그래서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모든 그 시간들은 그 화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날은 장엄하게 성회로 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린다는 것을 몇 절까지 가르쳐 주느냐? 44절까지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요.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39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같이 익어요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이런 성전에서 하지 말고 초막을 짓고 그 텐트를 쳐서 그렇게 하라. 왜?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는 77절을 아주 자세하게 첫째 날 어떻게 지내라고 가르쳐 줬어요. 민수기 29장 봅니다. 민수기 29장. 민수기 28장 16절은 6월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77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장까지. 이제 그 다음에 29장 35절은 이제 초막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12절부터 29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를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숫송아지 몇 마리예요?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첫 번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자세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또 보세요. 민수기 29장 17절.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소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세 번째 20절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7제까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똑같은 말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날은 송아지를 1년 된 송아지를 수송아지를 13마리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12마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11마리,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7째 날 보세요. 32절.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아까 첫 번째는 13마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계속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8째 날, 마지막 날, 첫째 날도 마지막 날도 무엇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성회로 보이라, 성회. 그러면서 8째 날은 장엄한 대로 보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장엄한 대, 장엄한 성회로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축제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하면 올림픽이다 뭐다 할 때 개막식 해야 하네요. 개막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뭐라고 그래요? 폐막식을 하고 그와 같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그 안에 경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냥 막연하게 일주일 그게 아니라 일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첫째 날은 이렇게 둘째 날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첫째 날은 번제라고 그래서 번제는 자원제,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번제. 모든 이 13마리, 12마리, 11마리 줄이면 한 마리씩 거기만 줄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제가 들어가요. 번제는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인데 여기에서 정성, 피와 정성. 그래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우리는 피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바로 장엄한 성회로 모여서 그 마지막 그 폐막식 아주 휘황찬란하게 야 멋있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때 기대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알자. 이 절기를 모르다 보니까 너무 무게가 없고 가벼웠고 그냥 형식적이고 이 감사절기 그러면 물질들이라 벌써 그게 빡 심어져 가지고 요사이 같이 어려운데 또 그 말이겠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알고 우리가 지키는 거하고 모르고 우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아야 된다. 알면 다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일주일 동안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절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절기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게 하시는구나. 가르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군데 안 읽은 데 있죠. 첫 번째 읽었던 신명기를 이제 통해서 오늘 4군데가 나왔는데 그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을 우리 거기서 잘 정리를 해줬어요. 구체적인 것은 민수기에서 첫째 날은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다 자상하게 가르쳐준 내용은 민수기를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4군데를 다 같이 볼 때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무게 있는 절기.
정말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위해서 축복을 절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절기를 위해서 그들이 그 목축업한 사람은 양을 키우고 목축업하지 않은 사람은 양을 그때 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개개인마다 14마리, 13마리 막 그러니까 이것을 일주일 동안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그 드려지면서 실질지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초막절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간단하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래 동안인데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레위기 민수기에서 7월 15일 날 이해가 되시죠? 7월 15일 날부터 이래 동안 지킨다. 근데 언제 지키냐? 목축업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하는 사람도 있고 포도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러니까 그 안에는 7월 15일 이전에는 모두 다 추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방법이에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류하는 레인과 객과 나그네가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즐거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복 주실 것이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모두 함께 드리라. 너희 온 식구들이 종도 노비도 너희 집에 들어온 객도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여기서 공통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어디에서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지키라는 거죠. 나 목사님 지켰어요. 나 저기 여행 가서 지켰어요. 어디 가서 지켰어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이 교회. 그래서 나갔던 사람도 와서 드린데 있었던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성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도 딸도 노비도 종도 또 나그네도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을 썼어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 때문에. 복 주실 것이니.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 절기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복 주시지 않겠어요? 복을 안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요. 자, 성경에 보면 네 믿음도 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도 되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면 여러분 나요 안 나요? 의심하면 납니까 안 납니까? 성경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자, 네 믿음도 될지다. 의심하면 아예 구한 걸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아라. 야고보 선생님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의심을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유도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설명을 들으셔야 해요. 다른 쪽에서 말하면 의심하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심으니까.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수냄년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항상 그 길로 가니까 참 저분은 왜 항상 저 가지? 좀 나그네를 항상 대접하라는 것을 잘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그렇게 가시냐고, 우리 집에 좀 쉬어 가시라고 발을 씻는 물을 갖다 주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대우를 하니까, 대접을 하니까 거기에서 쉬었다 가고, 또 진수성찬 차려서 그럴 때 먹고 가고.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그 우리 집에 요사이 식사하시고 가신 분이 있잖아요. 매일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우리 집을 좀 방 한 칸 들여서 쉬게 합시다. 어디다 짓냐고. 땅도 없는데.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지려면 왜 못 지냐고 해가지고 담장에다가 얹혀가 지진 거예요. 방을 다 꾸려서 책상 놓고 촛대 놓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가는데 여기서 기억하시고 다니시라고 가서 봤더니요,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찡하면서 울컥한 거예요. 이렇게 네 생각이 주면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아니 주실 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왕에게 너를 대면해서 붙여줄까?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붙여줄까? 아니면 나는 이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가서 만나고, 내가 군대 장관을 보고 싶으면 내가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것도 없고 저는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 안달이 났어요. 왜 안달이? 내가 무엇을 주고 주려고 하는데 다 있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명, 내가 이 집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 애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군요. 야 오라. 왔어요. 오니까 뭐 너 애기 있냐 없냐 그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일방적인 막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에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데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따라서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의심했어요? 아니면 믿었어요? 의심한 거예요.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돌시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잖아요. 자, 의심했는데 왜 나요? 안 낳았는데. 왜? 심었으니까. 따라서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심는 것은 의심하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곡식밭에 씨를 뿌려서 심었는데 이건 나지 않을까요? 안 날까요? 그럼 안 납니까?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으면 난다.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에도 말씀, 민수기에 말씀 보니까 첫째 날은 이렇게 하라, 둘째 날은 이렇게 하라 한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심어야 안 심어요? 심어야 안 심어요? 첫째 날은 송아지 소를 13마리, 양 14마리 하면서, 또 둘째 날은 13마리에서 12마리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그것을 도합해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었으니까 그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을 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복을 못 주실 수 있겠어요? 다 주시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심지 않은 데 거둔 줄로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나 잘못 봤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을 하자고 하니까 주인이여 나는 주인이 정말 무서운 분으로 알고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땅속에 파묻은 걸 캐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악하고 기른 종아, 넌 나를 잘못 봤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알았더냐 하면서 심어야만 나게 한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축복하기를 절기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원하는데 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심으라고 첫째 날은 이렇게 하라, 둘째 날은 이렇게 하라, 셋째 날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여덟째 날까지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계명으로 명령으로 명시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조건 빈말이 아니라 심으니까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3대 절기 말씀하셨죠. 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 농경사에서는 농사를 하나님 내가 씨를 보고 가꾸는데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따만큼 평년보다 예년보다 몇 배를 더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이만큼 주셨다면 이만큼 드리고 이따만큼 나에게 주셨다면 이따만큼 드리는 거예요. 예, 복 주신 대로 힘써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러면 복 내가 아무리 세어보더라도 복 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 주신 게 없어. 그러면 안 드려도 되냐? 근데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놨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렇게 얻어지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심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심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현실 위주에 따라서 보니까 그 모든 부분 속에서 모두 내 생각을 가지고 앞서 나가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없어요. 왜? 지금 같은 상황이 뭐 심냐? 심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택한 민족에게 잘될 것을, 세상 사람들 잘된 것은 뭡니까? 현실의 범사의 복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끔 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절 17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3대 절기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을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웁지 말아라. 일러주시면서 여기에서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본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7.7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초막절에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서 추수감사절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초막절은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뭡니까? 참 형상이 아니요, 참 형상이 오기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 참 것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건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들을 주셨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율법은 뭐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9장 11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11절 시작. 아멘. 개혁할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맡겨둔 것이라. 9장 11절 그 다음 10절 말씀 10장 1절 봅니다. 시작.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 시대 때는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켰다 이거죠. 그럼 지금은 복음 시대잖아요. 복음 시대인데 어떻게 드리냐? 복음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떠나시니라. 따라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도다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면 율법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럼 다 이뤘으면 우리는 안 와도 된다. 예수님이 다 이뤄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오늘날 예배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는 추석 감사절 특별 절기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려지면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율법이 더 센 법입니까? 복음이 더 센 법입니까? 뭐가 더 세요?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틀리도 좋아요. 여러분 대부분 율법은 무서운 하나님, 복음은 그냥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해받는 것이 뭐냐면요, 안식일도 막 병 고치고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시킨 줄로 알았어요. 파괴. 예수님 율법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하신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강화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지고 싶은데 들키지 않았어. 그럼 몰라. 만약에 들켰으면 그 사람은 몇 배로 더 갚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걸렸어요. 어떤 죄는 막 돌려쳐 죽입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는 막 돌려쳐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돌려쳐 죽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법 같죠. 강력한 법 같죠. 근데 복음은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복음인 걸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강화를 시켰습니까? 예수님은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의 현장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야 너무나 멋들어지다, 너무 좋다, 환상을 그리면서 음욕을 마음을 품는 자 다 간음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강하잖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했죠. 맞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남의 것 정말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탐심을 가져. 그런데 그러면 되나? 가지면 도둑놈이지. 그러나 탐심을 이미 가져버리면 도둑질이 했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다 나는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고 나는 다 사랑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사랑스러웠던 사람도 미울 때가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하지만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한 자님이 살인하느니라.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보면 죄에 안 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원하신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특별한 분이니까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노방에서 전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나는 양심에 손을 가슴에 손을 뜨고 살지만은 맹세하지만은 나 한 채 부끄럼 없다. 나 깨끗하다. 이런 사람을 종종 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선생님 안 죽어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안 죽는 사람은 어디 다 죽지.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이건 죄란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막 어떤 논쟁하듯이 막 신발 나가지고 막 하더니 그런 말 딱딱 막히면요 예수쟁이든 많은 자들 하면서 막 대퇴 하고 가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아니 세상에 다 죽는다 이거죠. 자기가 말했어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냐고. 왜 죽냐 이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증거가 가르쳐 주잖아. 증거. 죄란 증거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양심대로 살았다, 나는 완전하게 살았다, 당당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팠을 때만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봐. 내가 안 아픈데 왜 가냐고. 어떤 사람 어느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요, 병원에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막 병원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병원에 안 간다고. 근데 위암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막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막 이제 소변이 안 나오니까 막 여보 나 병원에 좀 데려달라고 막. 아니 그렇게 가자고는 안 가는 왜 그러냐고. 아니 좀 제발 좀 엠브라스 좀 풀으라고 막. 결국 병원에 가서 물 빼고 그러더니 휴 이제 살겠다.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만 예수가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한 사람만 예수가 필요하지,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지만은, 내가 그런 말 하기 싫지만은 진실로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병원에 가기 싫지만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살고 싶으니까 병원을 찾아가듯이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목숨이 목숨이라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아갈 그 영혼, 이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인색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꼭 감사 절기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훈련받고, 훈련이 끝나면 평상시 정말 실전에서 계속 그 훈련받은 것이 적용이 되어서 항상 유사시에 그 훈련받은 걸 써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기가 끝나고 난 데는 야 지겨운 거 끝났다. 여러분 그걸로 해방 생각하지 말고, 끝났다과 동시에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보이는 것들의 경로를 통해서 이모저모 다양한 틈만 있으면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원수들의 마귀의 세계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 이후에 어떤 중간에 신경질 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태태하면서 완전히 치고받으면서 나 못 살겠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질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더라도 전쟁에 하는데 총 하나 쏘지 못하면 무슨 훈련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이런 2주간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 집회를 예배를 통해서 지금 감사에 대한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가정에서, 이웃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내가 원망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그냥 감사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죠. 감사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자는 절대 망하지 않은 걸 성경은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 추수 감사 절기 예배, 정말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내가 바쁘고 또 정말 여가 생활이 없고 하다 보니 거기에 사회생활하면서 찌들어지고 문드러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 원망만 내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잘 살려고 하지만은,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나를 힘들게 만든 자들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 취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었고, 정말 구원의 놀라운 역사, 어떤 것이든지 전천후로서 환경 탓하지 않고 모든 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로 살아가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된 계기가 되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맞이하는 우리가 8일째 되는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주일날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면서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힘써 주신 복을 따라서 또 복 주실 걸 인하여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셀 식구들, 우리 가정들, 우리 식구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부로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가볍게 여겨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드려진 이때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절기는 정말 무게 있고 깊은 그 정말 우리의 심령까지 새겨지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무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절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